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변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똑똑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다윗이 그 눈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니 이르시되 보라 천년을 피하여 아들을 낳으시고 그의 눈을 그만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마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시아의 손자인 아하스가 왕으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아하스가 왕으로 있을 때에 북왕국의 에가와 그리고 아람의 르신 왕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이 두 나라 연합군을 맞설 만한 힘이 남유다에게는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러했고, 그것 때문에 아하스 왕은 주변에 있는 가장 강한 나라, 새로 신흥국으로 굉장히 강성해진 나라 아수르를 보게 됩니다. 이 아수르에 군대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면서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은금들을 보내면서 용병을 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 나라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받은 아수르의 왕은 그것을 받고 군대를 출병시킵니다. 이 아수르의 군대가 남유다를 향해서 오면서 북왕국의 군사들과 아람의 군사들을 대적하려고 하자 아람과 북왕국은 군대가 물러가게 됩니다. 이 아수르의 군대가 왔다가 그냥 빈손으로 돌아갔으면 참 좋겠지만 그들은 전쟁에 나서면서 무엇인가를 취하여 가려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왔던 아수르의 군대는 북왕국과 아람의 군대를 치는 것이 아니라 유다를 약탈해버립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자 아하스 왕은 정말 참담함에 빠지게 됩니다. 이 사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군대를 요청하려 할 때 그렇게 요청하고 나자 이사야 선지자가 아수르 왕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의 군대를 의지하느냐. 아수르의 군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지 않겠다. 그런 메시지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사실 이렇게 약탈을 당하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는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왕도 믿을 수 없고 아람 주변의 나라들이 도와줄 길 기대했지만 그것도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믿을 수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오직 한 가지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 말고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 마음속에는 서서히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실 수 거야 라는 생각과 동시에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과연 계신 걸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나라가 힘들어지고 어려워도 모른 채 하고 계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고 특별히 교회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이상한 정상적이지 않은 교회들이 아주 많이 있어서 그들로 인해서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이 교회 때문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퍼져간 바이러스가 퍼져간 숫자도 꽤 많아요. 물론 꽤 많은데 이들은 신천지까지 다 교회 것으로 같이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 바이러스의 절반 이상이 교회를 통해서 번졌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신천지를 포함해도 3분의 1 수준이에요. 신천지를 제외하면 10%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이 교회를 통해서 퍼져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를 통해서 퍼져갔다고 생각하고, 신천지가 아니어도 지금 교회를 통해 바이러스가 퍼진 이들은 전부 이단인데, 우리가 아무리 이단이라고 말해봐야 사람들은 그건 오히려 변명으로밖에 듣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비난을 당하고 욕을 먹게 되는 현실 가운데 가만히 계십니까? 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도 힘들어지고 많은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고 있는데 하나님은 잠잠히 계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잠잠히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게 맞을까요? 라는 의문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비로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선포됩니다. 오늘 본문에 인용하고 있는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7장 14절의 예언의 말씀 속에 처음 메시아가 공개됩니다. 여러분, 이 이전의 이스라엘에는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구체적으로 예언을 알 수 없었고 그 예언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 처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예언이 아니고 모든 인류에게 구원자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고요. 이후에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 얘기하면 다윗왕이나 그런 사람 같은 특별한 인물을 생각했지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그때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에 있는 예언의 말씀 속에서 메시아라고 구체적으로 나와서 구원자로 생각되는 메시아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인용한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 처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란 말은 원래 임이라는 단어와 아누라는 말과 엘이라는 말이 합쳐졌습니다. 임은 함께라는 뜻이고 아누는 우리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합쳐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임마누엘이 됩니다. 원래 임아누엘인데 발음상 임마누엘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는 메시아의 예언인 동시에 이 당시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함께 하시지 않고 멀리서 떨어져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린 것 같은 현실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는 이 말씀, 메시아의 예언은 이때부터 시작돼서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간절히 전파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귀환한 이후에는 귀환을 이룬 이들이 누군가가 메시아일까? 또는 마카비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헬라의 식민지가 되었던 유다 땅을 해방해서 드디어 유다 예루살렘의 왕국이 생겼을 때 그가 메시아일까? 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서 그런 기대도 깨어지게 되고 특별히 유다의 하스몬 왕조가 왕으로 있을 때는 그나마 유다 사람들이 왕이 되었는데 그것마저도 레위의 지파에서 사람들이 왕으로 있다가 그것마저도 아람의 후손인 헤롯이 왕이 되자 깨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 왕국마저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서 희망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시점은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이 기다리는 구원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배고픈 자의 구원은 어떤 것이 구원인 것 같습니까?
이 사회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배고픈 자에게 구원은 무엇이다? 먹을 것, 빵이 구원이다.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을 면케하는 물질이 구원이고 땅이 구원이 되겠지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들이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구원이면 틀림없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구원이지 궁극적인 구원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구원은 자기 나라를 해방해주는 메시아가 곧 구원입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기다렸던 메시아는 왕으로 와서 이 땅을 해방시킬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도 끊임없이 그런 기대를 했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그런 기대를 했지만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오실 때부터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되어져 있었습니다. 먼저 마리아가 잉태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간단하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는 말은 잉태는 성령으로 했어요. 근데 그게 밖으로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보입니까? 배가 조금 불러오기 시작하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요, 마리아가 임신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내가 아들을 낳을 거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죠.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말로 옛날에 그러면 태양을 봐야 뭘 자켓 낳지 하면서 이제 남자가 없으면 자식 못 난다라는 말을 할 때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말하는 거죠. 아니,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수로 자식을 낳아요?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주께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자 마리아는 말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일치. 그럼 주님의 뜻대로 내 몸에 이루어지길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마리아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건요, 굉장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고 임신하잖아요. 그럼 남편이 임신한 걸 알고 나서 나는 이 여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이 여자가 부정하게 잉태했다라고 말하면 그리고 그 여자를 끌어내면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 게 보이니까 임신한 걸 알 수 있어. 그런데 가만히 놔두고요, 이 마리아에 대해서 나는 이 여자와 관계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도 아닌 아들을 그렇다고 내가 데리고 아내로 담아다가 키우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하냐?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 마리아를 버렸다 라고 사람들에게 인식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혼을 했다가 파혼을 해서 버려지잖아요. 죄는 없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비난을 받겠지요. 하지만 마리아는 살 수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라고 생각하니까 요셉의 아이라고 생각하니까 살 수 있었겠지요. 마리아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을 거예요. 가만히 끊고자.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이제 조용히 끊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현몽하여, 그러니까 정신이 아리까리한 상태로 갑자기 이게 선실인지 아닌지 모르게 천사가 나타나서 만나서 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기를 마리아는 남자를 통해 잉태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아내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아들 낳는 아들은 예수라고 이름을 짓고 네 아들 삼아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우리는 천사를 봤으니까 믿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요셉의 입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유사 이래로 자기가 들어본 여지까지의 모든 이야기 속에서 남자 없이 얘가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 그죠? 상식에도 안 먹고 뭘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갑자기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거예요. 죄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요셉이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대로 행했다는 말은 이 말씀을 믿었다. 요셉은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말을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의로운 사람. 여러분 사실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비몽사몽간에 나에게 말하면 내가 헛소리를 들었나, 잘못 봤나, 이런 생각하기가 쉽지. 그걸 믿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있는 삶의 문제에서 해결되는 것은 잠깐의 구원. 여러분 일자리가 없어서 굶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 맨날 빵을 하나씩 갖다 줘. 여러분 그 사람 그러면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에 살아갈까요? 아니면 그 사람은 빵을 하나 받으면서 점점 비참하게 스스로를 생각하며 나 같은 것은 별로 쓸데없는 존재야, 다른 사람들에게 폐만 끼치는 존재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1번일 가능성이 많습니까? 나는 이대로 편안하게 살아야지. 아니면 두 번째일 가능성이 많습니까? 사실은 두 번째일 가능성이 많아요. 시간이 더 지나면 첫 번째로 돌아가겠죠. 누구나 그래요. 이건 구원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진짜 구원이겠지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오는가?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사실은 죄악 때문에 온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인생의 문제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굶주린 사람이 왜 생겨납니까? 세상에 식량이 부족해서 생겨날까요?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육지에 있는 것만으로도 지구상에서는 약 85억 정도는 먹을 수 있는 만큼 식량이 충분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고기를 너무 많이 먹지 않으면 그냥 자연이 주는 열매대로 살아가고 그냥 자연에서 생기는 정도의 고기를 먹고 살면 그러면 식량은 충분히 남아 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사는 나라에서 선진국에서 고기를 먹으면서 농토를 소 키우는 공간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농토 논 한마직이면 쌀이 석섬이 나오는 거죠. 석섬이 나오면요 한마직이면요 20명 정도는 1년을 먹고 살 수 있는 쌀이 나옵니다. 그런데 소를 키우잖아요. 소 한 마리를 키우려고 하면 한 10마지기 정도의 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토 대신에 동물 육식을 하면 50배의 땀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좋아하면서 우리가 고기를 먹는 동안 곡식만 먹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점점점 굶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탐욕 때문에 이 세상이 식량이 부족합니다. 좀 더 편안하게 살자고 공장을 만들고 기계를 만들면서 수많은 매연을 만들어내니까 그렇게 좋았던 공기가 나빠집니다. 공기가 나빠지니까 마스크 씁니다. 마스크 때문에 또 환경이 오염됩니다. 그러다가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게 생겼습니다. 안 먹어도 될 걸 먹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자꾸 사람들이 합니다. 더 나만 편해지려고 하니까. 후진국에서 바이러스가 만들어진 적이 없어요. 희한하게도 바이러스는 살만한 나라에서 만들어지네요. 위생이 나쁜 후진국은 오히려 그런 바이러스 안 만들어내는데. 왜요? 바이러스는 욕망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니까. 죄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 식민지가 왜 생겨납니까?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일본의 식민지 국가였어요.
여러분 식민지가 되면요 제일 먼저 힘이 없으니까 다른 나라 기대봅니다. 혹시 다른 나라가 우리를 도와줘서 해방시켜 줄지 몰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한 일이 있어요. 헤이그에 밀사를 보냈어. 그죠? 미국에도 사실 보냈어요. 항반 나줬어 미국에서. 사실을 받아준 적이 없어. 헤이그에 밀사를 보내고 그냥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 자기 이익이 되지 않으면 다른 나라는 절대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아수왕처럼 어리석은 여지요. 그래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의 순수한 마음을 알면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3.1 만세운동을 했습니다. 이 3.1 만세운동은요 세계적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비폭력 민족 자결주의에서 비폭력으로 해방이 된 나라가 하나 있어. 인도요. 그 인도가 그렇게 한 이유가 3.1운동 보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영향을 미칠 만큼 3.1운동은 대단한 거였어요. 그러나 그걸 보고 우리나라를 동정해서 구원해 주려고 마음먹은 나라는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일본에서 식민지로 있다가 해방된 나라들을 전부 모든 나라가 다 해방된 것 같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해방됐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는 해방된 모든 나라는요 2차 세계대전 도중에 식민지가 된 나라들입니다. 37년 중일전쟁에 중국이 질 때까지도 중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었어요. 그대로 계속해서 2차 세계대전까지 일어나면서 계속 전쟁하면서 일어나면서 2차 세계대전 중에 다른 모든 나라들이 일본의 식민지가 됐죠. 그 나라들은 당연히 일본이 패전국이니까 2차 대전 패전국이니까 다 해방되는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식민지가 된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오키나와도 독립된 나라였습니다. 북해도도 원래 독립된 나라였습니다. 일본 제국이 일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도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방 후에 오키나와와 북해도는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있었다면 해방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왜 해방될 수 있었을까? 중국의 장개석 군대와 함께 우리의 독립군이 일본과의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참여해서 싸웠기 때문에 승전한 국가에 우리도 들어갔기 때문에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해방이 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 의해서 해방되는 일은 아주 기적적으로 예외적으로 가끔 일어납니다. 이럴 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의지할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죠. 우리를 구원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진짜 우리의 구원은 현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들어왔던 문제를 해결할 때 진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났어요. 처음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죠. 아담과 하와는 남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은 최초의 사람들이지요. 그럼 그 이후에 모든 인류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유전적인 법칙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죄성이라는 게 아담과 하와 안에 들어온 이후로는 모든 인류는 그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유전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전의 법칙에서 예외로 태어나신 분이 한 분이 더 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남녀와의 유전 법칙에 의해 태어난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요, 그러므로 죄 없이 죄성을 받지 않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아담과 하와 예수님의 탄생은 다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버렸지요. 그래서 다른 인류와 아담과 하와는 다른 종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와 똑같은 방법으로 여성의 몸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고난과 고통을 다 겪으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간의 죄의 법칙을 따르지 않았지만 동시에 여자의 몸을 통해 태어나면서 모든 인류의 질고를 다, 고통을 다 겪으셨기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인간만이 인간의 죄를 짊어질 수 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구원이 시작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이 죄성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제거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열어놓은 구원의 문을 향해 나아가고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라 이 말. 그러면 죄의 노예가 되어져 있으면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은 여전히 없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가 죄 있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셨지만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욕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짓게 만듭니다. 그러한 죄를 우리가 멀리하고 떨쳐내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은 자꾸 사라집니다. 범죄하고 날 때마다 나 구원받은 게 맞은지 그런 의문부터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앗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죄가 나를 공격하려 할 때 그 죄를 언제나 끊어내는 노력을 쉬지 않고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죄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죄성이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인간의 유전의 법칙을 따라 태어난 우리에게는 죄성이라는 게 뼛속까지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졌을 때 좌절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다면 실패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다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죄에부터 자유롭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 때문에 정죄받지 않습니다.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범죄에도 다시 일어서고 예수님을 붙잡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의 날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예수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라는 말은요, 원래 히브리 언어로는 예수와라는 말입니다. 예슈와라는 말인데, 이 예슈와라는 말은요 원래 여호수아와 동일한 이름입니다. 여호수아가 예슈와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끔 예수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때 포로기에 예수라는 이름을 지을 때는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간절한 바람 때문에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예수라는 원래 이름, 예수와라는 원래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썼지요. 그런데 그 예수라고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는데 이 예수는 그냥 구원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라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예수와 헬라어로 옮기면서 예수가 되었지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마다 죄로 인해 정죄받을 일이 없고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겁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예표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고 들어가면서 천국은 여호수아에 이끌려서 예수와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비록 범죄하여 넘어질지라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일어서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나 우리의 모습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도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셔도 천국의 영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들어갈 수 있게 하셨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죄에 넘어지고 구원의 기쁨을 소멸할 때도 있고 잃어버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죄를와 싸워 담대히 이기게 하시고 물리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소멸치 말게 하시고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죄에 놓여 자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이 연약해서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과 주를 알지 못하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기쁨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로 죄로부터 놓여 자유함을 얻었음을 분명히 믿고 죄가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그것을 떨쳐내고 담대히 싸워 이길 수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여, 잠시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과 여전히 세상의 죄 속에 방황하는 연약한 심령들, 죄를 죄로 알지도 못하고 죄 가운데 헤매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